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보여줄 테니까 벌써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시고요. 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네, 또 다음 거, 그리고 마지막 사진. 네,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황토길 걷길? 제가 생각했던 답은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것.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다양한 지자체나 기관에서 함께 걷기 운동을 홍보할 때 쓰는 사진들이고요. 뒤쪽에 보면 자매가 걷고 있는 그림은 아마 자기 자녀를 누가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엽서로.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우리 시녀들의 모습처럼 노부부가 팔짱 끼고 산책을 함께 걷는 것. 어떤 사진이든 빠지지 않고 다 두 사람 이상 함께 걷는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부부가, 자매가, 가족이, 친구와 함께 걷는 모습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실 때 퀴즈를 맞추고 싶은 표정이 아니라 참 좋다, 이쁘다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셨어요. 아마 누군가와 함께 걷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분이 좋아지고 기대가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걷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인생에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있다는 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인사 나눌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눴던 것도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이시기 때문이죠. 옆에 한번 더 보실래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십니다. 더 새롭고 감사하죠? 누군가가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게 되는 더 큰 감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복음 안에 누리게 되는 자유가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 율법에 다시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유 안에 걸어가기를 당부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조금 더 강한 어조를 띠며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본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구 중에 행하라 라는 단어는요, 원 성경을 보면 걷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 성경으로 오면서 번역을 행함으로 바꾸긴 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원어 그대로 걷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령과 함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NASB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어라, 똑같이 걷다를 하고 있지요. 걷는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을 특징 짓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지켜지고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함께 걷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 습성, 죄인된 인간적인 욕심들이 깨끗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외에 나가서 이만한 돌을 갑자기 들어보면 돌 밑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손살같이 다 사라지는 모습 보신 적이 있죠. 어둠 밑에 있다가 햇볕이 들어오고 자기들을 숨겼던 돌이 치워지니까 갑자기 다 깨끗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처럼, 우리 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깨끗해졌으면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들었을 때 벌레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조금 안정이 되거나 돌이 그 자리에 놓여지면 어느 순간 다시 그 밑으로 모여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리 잡는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들,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성, 옛 성품, 죄악의 흔적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로 믿는 순간 완전히 제거되진 않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전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습성의 찌꺼기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거스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전에 내 죄의 모습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 나오던 거짓말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던 이야기들이, 그냥 꾸며내는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면서 추구했던 어떤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반복될 때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담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쉽게 전달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내 삶의 낙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남 얘기하면서도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림들이 생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내 안의 변화입니다. 불편함이죠.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15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 15가지만 기록했지만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 더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준 육체의 일 15가지는요 크게 3가지의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건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사회적인 건 관계성을 다루고 있고, 종교적인 건 미신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도덕적인, 감각적인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사회적인, 관계적인 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 건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하는 것. 종교적인 것, 미신적인 것, 우상숭배, 술수, 이단. 세 가지로 구별이 좀 보여지십니까? 육체의 일들은 내 육신의 감각적인 것이거나 사람과의 관계의 것이거나 또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 하는 것들로 구별되어지는 거죠. 바울은요, 항상 십자가 복음과 성도의 삶을 함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도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을 경계하고 벗어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믿음을 지키며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21절에 엄중히 경고해요. 육체의 일에 빠져서 그것이 삶의 습성처럼 지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생활 방식 자체가 육체의 일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 속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전에는 죄의 세력이 욕망을 통해 역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를 따라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육체의 욕망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초기에는 백전백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 원어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만요, 바울의 가르침에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주님 앞에 내 안에 죄된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질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나의 죄된 모습을 못 박는 것, 나는 날마다 죽는 것. 삶에 있어서 죽음은 반가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믿음의 매일매일의 죄성을, 죄악됨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완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가끔씩 또는 자주 만나게 되는 죄성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죄를 벗겨내는 모습, 빼내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김지철 목사님이 쓰신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무디 목사님의 한 일화를 예화로 담고 있더라고요.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대요. 빈 유리컵을 비워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그 속이 비어있는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 컵에 들어있는 공기를 모두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공기 압축기를 넣어서 공기를 빼내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거꾸로 엎어서 흔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압축기를 붙이면 유리가 버티지 못해서 깨지게 되고요, 엎어도 그 안에 공기는 계속 차 있게 되죠. 여러 답이 나오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주전자에 물을 떠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리 빈 컵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로 가득 채워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물이 채워지면서 그 안에 있던 공기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려고 한다면 빈 유리장에 있는 그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비우는 수고와 노력들, 헌신과 바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욕심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내면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짓과 죄악을 성령님으로 채우고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곧 내 옛 습성과 죄악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의 삶의 모습에 때때로 만나게 되는 옛 습성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육체의 일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우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긴 한데요, 대부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들으면 열매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포도송이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르쳤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한 알은 사랑의 알, 희락의 알, 화평의 알, 오래 참음의 알, 자비의 알. 그런데 성경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단수를 씁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각 맛이 나는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9가지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가 왜 오미자입니까? 이미자, 김미자, 채미자, 오미자? 5가지 맛 때문에,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무슨 맛? 매운맛이 들어가더라고요. 알싸한 매운맛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미자라는 열매 안에는 5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어서 한 열매가 5가지의 맛을 낸다 그래서 오미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미자가 되는 겁니다. 9가지의 맛, 색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면 이렇게 만든대요. 하나의 열매 안에 각양의 다른 맛과 색깔들을 포함해 놓은, 아까 보셨던 포도송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해가 쉬우시죠? 육체의 일 15가지는요, 하나됨과 조화를 깨트리는 것들이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그림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단편적으로 한 가지의 습성, 한 가지의 성품만 특화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령의 열매는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을 3가지로 분류했던 것처럼요, 성령의 열매도 3가지의 각 3부류로 9가지의 내용들을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 희락, 화평.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는 충성, 온유, 절제.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성품들입니다. 사랑은 보통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셨던 사랑. 희락도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의미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의미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화평도요, 그냥 평화로운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외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화평.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성품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성품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잘못됨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자비란 단어는요, 원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대요. 아주 오래된 포도주를 꺼내어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파생된 단어랍니다. 아주 오래된 포도주를 꺼내어 준다. 중동 지방의 그런 풍습에 보면 잘 묵은 오랜 포도주가 가장 최상품, 좋은 것, 그것을 꺼내어 주는 게 자비의 원 단어의 뜻이래요.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깊은 내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실제적으로 필요들을 섬기고 돌보는 의미가 자비고요. 자비는 행동적인 의미가 크다면 양선은 이웃의 인격과 성격 속에 기여하며 돕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비는 행동적인 덕이라면 양선은요, 겉으로 그런 척 위선 떨지 않고 진실함을 담아 전하할 수 있는 따뜻한 격려.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유익해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 양선이랍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 마지막 세 개의 충성, 온유, 절제는요, 스스로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품들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거죠. 충성은 믿을만하고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온유는 겸손과도 같은 거죠. 내가 힘이 있지만 내 힘을 다스리고 통제해서 마음대로 쓰지 않고 온유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절제는요,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고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랍니다. 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 절제하는 것.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그런데 이 열매들을 잘 살펴보면 한 측면만 떼놓고 볼 수 없고 각각이 서로를 보존하며 조화를 이루어가야 온전히 키워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내면도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숙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러한 성품의 모습들은 내 힘으로만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언가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끝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나무가 시원찮고 시들시들하면 좋은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품종이 좋은 나무든 아니면 건강하게 잘 관리된 나무든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들이 좋은 열매를 만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내 삶의 열매들은 좋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왜 예수님에 붙어 있는데, 예수라는 가장 좋은 나무에 성령님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는데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히지 않은가요? 바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굳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감하고,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시작하고 하루의 시간들을, 공간들을 성령님과 함께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자라가는 은혜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육체의 일에 옛 습관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과감히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죽으며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은혜들이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혜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되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내 삶에 넘치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누리며 나누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96장 1절과 4절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 4절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 영원한 주님 나라에 영원한 주님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신의 삶을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누리며 고백되는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